로마서 2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구원자이신 주님, 야곱의 구원자이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6절 가운데 야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누구일까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동시에 온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달리 말해서 야곱에게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어요. 창세기 32장 24절, 28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때부터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온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 긴 구절로 시작하는 이유는 본문이 바로 이 야곱과 그의 후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야곱의 후손은 혈통적으로나 언약적으로나 하나로 연계되어 있어요. 이로 인하여 성경에서 야곱이라 말할 때 이 말은 야곱의 한 개인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야곱의 모든 후손인 온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의 용법이 그러합니다. 본문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본절에서 온 이스라엘과 야곱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서로 번갈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진술할 수도 있어요. 그리하여 온 야곱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본문에서 야곱은 온 이스라엘과 같은 동의어로서 서로 번갈아 사용해도 그 의미와 내용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야곱이란 용어는 비록 단수로 사용되어 개인을 지칭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지만 실상은 이 단어가 온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대표성을 지닌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사실을 알아야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해하에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당장 성취될 말씀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러했고 우리 시대에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도 바울께서 예언한 이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징조는 아직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아는 것은 지금은 아직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진행 중인 것 같다 하는 막연한 추측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은 앞으로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반드시 성취될 예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며 그분의 계획 또한 실패가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의 이 예언은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미래에 세상에 발생하여 나타나 알려질 미래의 소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 온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제가 앞에서 설명했어요. 앞서서 그 이유를 설명한 까닭은 이 본문에서의 온 이스라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전통적인 노선의 해석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남은 자로서의 온 이스라엘,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바로 내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또 다른 해석은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란 구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인으로 구성된 전체 교회로서의 온 이스라엘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두 견해 모두 합당하고 건전한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어요.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어느 한쪽에 이해에 동의하고 따른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나쁜 이해가 아닙니다. 둘 다 건전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본문의 뉘앙스에 근접한 소수의 의견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야곱을 온 이스라엘로 보는 견해입니다. 달리 말해서 민족 전체로서의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서의 온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은 문맥 안에서 야곱과 비교되고 있기 때문인데, 달리 말해서 온 이스라엘과 야곱은 동일한 값을 갖고 동일한 의미로 교차 사용되어 본문을 읽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앞 구절과 바로 뒤에 이어질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자연스럽죠. 또한 이 앞 문단들과 연계해 볼 때 문맥상 사도 바울은 민족으로서의 전체 이스라엘의 핵심을 다루며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서의 온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본문에 적용해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밀한 한 비밀을 풀어놓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야곱의 구원자가 오신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야곱의 구원자가 오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창세기 32장에서 홀로 있는 야곱과 밤새 실험했던 바로 그 사람, 그분입니다. 야곱과 밤새 실험했던 그 사람, 그분께서 야곱의 구원자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분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행위는 창조적 행위이며 소유권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는 뜻이죠. 이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난 그 사람, 바로 야곱의 구원자,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둘째, 야곱의 증언이에요.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렇죠. 야곱은 증거하시죠. 내가 실험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 따라서 야곱의 구원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야곱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민족 전체로서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민족 전체로서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구원자께서 민족 전체로서의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본문 안에 있어요. 본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첫 번째 정답입니다. 25절. 25절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등장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완악해진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민족으로서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을 위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완악하게 되었던 일부 민족들이 야곱의 구원자에 의하여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정답은 26절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과 서로 번갈아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했어요. 달리 표현하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구원자에 의하여 돌이킴을 받을까요? 바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해석을 동의하는 핵심 지점이죠. 여기서 우리 주님에 의하여 돌이킴을 받은 그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들로 당연히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명하게 밝히는 예언의 말씀은 민족으로서의 온 이스라엘입니다.
이를 볼 때 아마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집단적인 회심을 경험하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해석의 전망을 해봅니다. 따라서 26절에서 회개의 대상 안에 구원받은 이방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며 구약 시대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은 남은 자로서의 이스라엘 또한 지시하는 말씀도 아님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26절에서 야곱의 구원자로 인하여 회개를 통한 집단 회심을 경험하는 대상은 바로 온 이스라엘, 곧 민족으로서의 모든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본문의 문맥에 더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 정답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폐기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자신의 언약을 승계하시며 언약을 주셨죠. 그들에게 하신 그 언약의 대상은 바로 온 이스라엘, 곧 민족 전체로서의 모든 이스라엘입니다. 추가적으로 네 번째 정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온이란 단어 안에 함의되어 있어요. 시온. 여러분, 시온이 뭘까요?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주하는 장소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을 가리켜 시온이라고 했고, 그 성전이 위치한 산을 시온산이라고 칭했으며, 그 성전과 그 산이 있는 성읍을 시온성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맥락 하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그 많은 나라와 땅 가운데 왜 기어코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성육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 땅, 그 예루살렘이 바로 그 옛날 시온성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야곱의 구원자는 구약 시대에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러했듯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거하는 시온으로 오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통해 넌지시 암시하는 단어의 뉘앙스는 바로 민족으로서의 모든 이스라엘, 곧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점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어느 한때,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함이 이를 때에 민족으로서 온 이스라엘은 야곱의 구원자로 말미암아 모두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비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비밀을 알아야 할까요? 달리 말해서 이 비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